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25장에서 시작해서 40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다 해봤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전체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놓고 보자면 가운데 그 사건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건을 특징으로 전후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사실 말씀이 나오는 게 비슷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받은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에서 25장부터 해서 31장까지 쭉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들이 깨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다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1차적인 대상자라고 한다면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 결과로 자기의 형제와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모세로 대표되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모형 모델이거든요. 그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깨졌다고 생각한 그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 몇 장입니까? 35장부터 다시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다는 것이 지겹고 짜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진 언약 가운데 다시금 세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러 1차 독자라고 얘기한 거는 2차 독자가 있어요. 2차 독자는 뭐냐면 이 모세 오경을 당시에 기록했던 그 내용을 읽었던 수신자예요. 수신자가 누구죠?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시금 그 언약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 제사장의 옷들 전부 다 설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이들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든 것은 다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 모든 성막과 기구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심지어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초반에 나왔지만 이들은 그들에게 감했던 그 애굽 땅이 살기 좋았거든요. 문명적으로 살기 좋았던 편안했던 도시예요. 이들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기 있는 기간 동안 그 노역만 어떻게 좀 감소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네? 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다 나오네요.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1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인다면,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보인다면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예,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 오셨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믿던가요? 믿지 않아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6절에서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 모든 창조들 있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모든 창조는 누구 때문에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셨어요, 원래? 이런 구절이 있는지 잘 모르셨을걸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새 창조로 밀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태어났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의 가운데 있어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곧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랜섬이에요. 인질, 돈 주고 값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열이는요? 예수님 거예요. 손열이는요? 예수님 거예요. 주한이가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그럼 나는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말해줄게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되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살아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돈 주고 사셨어요. 그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두고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그게 얼마라고 환원한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모든 걸 물질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만몬, 흑암의 권세가 저 아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딸에 있고. 네. 그냥 꽉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은 죄의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게요. 1장 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의 정욕과 이런 모든 것대로 살기 쉽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시편 39편을 보세요. 시편 39편을 볼게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사는지 그 때와 연한을 알 수 있는 사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역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알아야 돼. 그 연약함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된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의 인생의 한 뼘에 손바닥 한 뼘의 길이 같대요. 여러분 손바닥 펴보세요. 한 뼘의 길이가 깁니까? 이 한 뼘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아요. 내일도 당연히 사는 줄 알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섰다고 했는 그 순간에도 다 모든 것이 허사뿐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뭘 해도 소망을 두시겠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7절에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썩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소망, 이런 거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선 것만이 온전히 유효하게 설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에서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며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시편의 기도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만이 온전히 서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특정한 과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아까 펴셨죠?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나라들이 분노해요? 사람들이 모인 게 나라잖아요. 왜 분노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분노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 헛된 일들이 뭐예요? 2절과 3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시편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내가 이제 위의 것을 쳐다보고 아래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채 포장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가 벗기세요. 그리고 네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역시 거룩한 척하면서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누구예요? 정말 제 자신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힘들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은 막 말씀 전하는 게 기쁨이고 소망,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쁨이 안 돼요. 이걸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걸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대적하며 여호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4절, 5절, 6절에 보면 비웃으시고 진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볼까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도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의 그 뜻보다 높아진 나의 계획과 나의 이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수시는 거예요. 부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때, 그 믿기 전에 그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 살면서 높아진 생각과 이론, 내 경험들, 그걸 부수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 아시죠? 남은 고난이 예수님이 이미 다 고난 끝내셨어요. 우리에게 그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 죄악들로 인한 그 나의 그 우상된 생각들, 마음들, 이 땅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나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이들에겐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내요. 만들며 내면서 이들은 어때요?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니까. 내가 마땅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처벌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명령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 누가 달려 죽어야 돼요?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모형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마땅히 치러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됐을 때 비로소 뭐가 와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산 땅이 값이 오르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풀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자로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벌하고 하나님 그 물질로서도 그 풍성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과 안식과 그 복을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풍성함으로 표현하셨을 뿐이에요. 그 물질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됐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받았다는 그 내용이 처음으로 기록한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된 게 뭐예요? 지금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셨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거기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와 구원도 우리가 인간이 뭘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뭐를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을 누가 깨트려요? 인간이 깨트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참된 안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옛 창조는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 그 새 창조를 뭘로 이루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요한복음 잘 보세요.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예수가 찾아왔지만, 근데 비로소 어떻게 깨달아요? 그 십자가로 이룬 것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던 날, 성령이 임하시던 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말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죽은 거래요. 왜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피로 값을 주고 사셨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죄 같은 것들 범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세요? 우리가 붙어있으면 주님이 맺게 하세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그 있는 그 감춰져 있던 그 겉으로 포장된 죄들을 드러나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맺어요. 주님이 맺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는 거냐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보여요. 이미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믿었다면 우리가 죽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이 땅에서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연습하고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대로 다 마쳤다는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은 누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다 지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을 볼게요. 자, 어린이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마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아래의 것을 찾지 않아요. 아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장 우리가 읽은 밑에 5절 이하에서는 아래의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이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붙들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가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